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예. 창세기 3장 4절 5절은 뱀이 하는 얘기죠. 곧 사단이 하는 얘기입니다. 인류의 영적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거짓말이죠. 근데 우리는 뭔지 모르게 이 말이 우리에게는 아주 달콤하고 우리도 모르게 이 말 속에 빠져들어가는 묘한 그런 상황에 우리가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 영적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 오늘 본론의 말씀이죠. 서론에는 이 영적 전쟁이 시작된 것, 성경에서만 밝히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상황을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 찾아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창세기 3장 4절 5절이죠.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너희 눈이 밝아지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기 위해서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먹으면 죽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사단이 인간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평생 육신적으로는 평생이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영원 전부터 그 사단의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끊임없이 계계와 거짓말과 속임수로 여러분과 저를 혼란시키고 있다는 것,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우리가 만약에 내 생각 속에 빠져 있다면 틀림없이 이런 오류 속에, 이런 거짓말 속에 우리가 빠져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내 생각이 없으란 말이냐? 그럼 나 도대체 내 생각 없으면 어떡하라고? 맞는 얘기죠. 사람은 자기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의미하고 영적으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이걸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정체성도 없고 내 생각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란 말이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의 내 생각과 내 정체성, 이것 위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것을 온전하게 올려놓을 수 있고 우선 해야 될 수 있는 이걸 배우는 것이 사실은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저 참 요즘 많이 힘들죠. 대면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정말 간신히 교회 한번 왔다가 또 후닥닥 가야 되고 뭐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나마 그게 안 되니까 집에서 유튜브로 라이브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정말 이 신앙생활이 육신적인 것과 이 영적인 것을 온전하게 분별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만만치 않게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단은 요 틈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사단이 이 코로나를 인류에게 만들어냈다.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했어요. 사단이 절대로 지 맘대로 이 지구상에 이 인류에게
코로나를 지 마음대로 발생시키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이에요. 아니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려고, 더군다나 지금 뭐 다 어렵다고 하는데 특히 교회는 더 이런저런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 들어가 있게 왜 그러시는 거야? 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더 큰 뜻과 하나님의 더 큰 영적인 계획을 보고 이 시대를 승리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 자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잘 됐다 코로나니까. 그렇지, 모이지 마라 그러고 대면하지 마라 그러는데 이렇게 해버리면은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이 아니죠. 이 육신적인 것과 이 영적인 것을 잘 분별하면서 영적인 것에 승리할 수 있는,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자녀 백성, 영적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바꿔내야지, 뭐 이렇게 저렇게 이게 방법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인가, 이걸 좀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우리가 분명히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잘 이용해서 또 이런 시기가 생기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전부터 소위 세상을 영적으로 먼저 선점하고 사람들을 끌어가고 가려고 하는 소위 우리가 3단체라고 하는 것. 3단체는 뭐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뭐 유대인, 뭐 우리가 보통 이렇게 구분하죠. 뭐 그 사람들이 뭐 이런 개념보다도 그런 류를 통틀어서 많죠. 더 많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3단체로 그 메시지상에서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사람들을 혼란에 빠지고 이 사단의 것을 더 앞잡이 노릇을 하는 그런 단체들, 희한하게 육신적으로도 눈에 보이는 것에서도 훨씬 더 많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다른 것이고 틀린 것이고 망할 것에 우리 사람들을, 인류를 끌어가고 있다는 거죠. 당장 보기에는 너무 맞는 것 같고 정확한 것 같고 그럴듯해 보이죠. 그러나 그건 전부 다 틀리고 다르고 망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단체들이, 그런 뉴에이지나 프리메이슨이나 그런 단체들이, 흑암의 단체들이 사람들을 모아서 무아지경 속에 또 나름대로 해탈시킨다고 하고, 다른 세계가 있다, 내면의 세계가 있다, 다른 너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혼란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필요하면 그것 때문에 정말 엑스타시 상태라 그래야죠. 완전히 혼란 중에 혼란으로 빠져가게 하는 그런 상태로, 정신 상태로 끌어간다는 겁니다. 아니면 다른 종교, 수행, 명상, 고행, 뭐 여러 가지 것을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이 영적인 것과. 근데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근데 비슷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기독교인들조차도 여기에 속고 넘어가기가 아주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사단의 속임수고 우리를 사단의 종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것, 영적 문제 속에 심각하게 우리를 빠져들게 하려고 하는 것. 지금 이런 현장의 상태가, 이 영적 전쟁 상태, 영적 혼란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신앙생활을 붙잡지 못하면 우리 미래,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 육신과
정신과 이 영적인 혼란 속에서, 괴리감 속에서 제대로 내가 서지 못하고 결국은 피해자가, 또 영적 전쟁의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이 상황을 아시고 이 사태를 아시고 성경에만 정확하게 우리에게 해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성경의 해답이 무아지경이나 엑스타시나 해탈이나 다른 세계, 다른 나를 강조하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4절 5절, 오늘 본문의 내용 같은 이런 수법, 이런 거짓말에 해답을 주셨죠.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확실하게 성경은 이 혼란의 때에 이 여자의 후손의 언약 없이는 절대로 전쟁에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 다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이 말세의 이 영적 혼란의 영적 전쟁 시대에 이겨낼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언약으로 출애굽기 3장 18절,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고방에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피제사를, 언약의 제사를, 그리스도의 제사를 드리게 하라 그랬죠. 피제사의 언약이 성경에서 계속 창세기,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성경에서만 완벽하게 이 영적 전쟁에 어떻게 승리할 것인지, 어떻게 이겨내야 할 것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계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하는 이 고백이 베드로가 똑똑해서, 베드로가 잘나서, 베드로가 영적으로 엄청 괜찮아서가 아니라 네 혈육이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네가 이걸 볼 수 있고 네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이 분명히 이 말세 시대에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보다 더한 육신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으로 더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는 많은 사건들의 해답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가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행하고 명상하고 고행하는, 이걸 강조하는 시대가 가까이 왔을 때 신약 성경에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라고 하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 언약을 붙잡고 어떤 문제나 사건이나 고난 앞에서도 당당하시고 담대하시고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가 처한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물속이든 불속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절대로 질 수가 없다, 당할 수가 없다.
어떤 문제나 사건이 오더라도 그것이 너희를 위한 축복일 것이다.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급하고 강하고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임재해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황이나 문제 앞에서도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으면 아무리 교묘하고 공교한 사단의 전략이라도 절대로 그 밥이 되지 않고 승리자로 남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신약 성경에 이르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의 속임수와 사단의 종노릇으로 우리를 끌어가려고 하는 것, 이 영적 문제 속에서 우리가 성경의 언약으로 이겨낼 수 있는 말씀 한 구절,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필요하죠. 그러나 이 사단의 속임수에 우리가 더 이상 속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한번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고 없습니다. 오직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영적으로는 나는 죽고 없어졌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그러나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육체를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과 저의 육체의 모든 삶을 살아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하나님 자녀의 삶입니다. 나는 평생에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정말 있는 거 다 갖다 바치고 열심히 나는 살았다. 감사하죠. 정말 타의 모범이 되는 신앙생활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 영육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냥 교제하러 다닌 거예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냥 교회 생활을 한 것뿐입니다. 종교 생활을 한 것뿐이라고요. 조금 부족하고 내가 조금 제대로 못했다 할지라도 이 영과 혼의 이 언약의 이치를 정확하게 붙잡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살아계신다. 내가 혹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나의 육체의 삶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이게 성도의 삶이고 이게 영적인 삶입니다. 요걸 이해하고 사는 것. 저는 미리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해서 여기다 쓰고 이렇게 보면서 설교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로 이렇게 쭉 잘 할 수 있죠. 못하셔도 괜찮아요. 이 원리를, 이 신앙의 영적인 원리, 이걸 내가 내 안에 받아들이고 내 것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꼭 이렇게 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하면서 갈라디아 2장 20절을 풀로 안 외워도 돼요. 그러나 워낙 많이 보니까 다들 외우고 계시겠죠. 이 영적인 원리 속에 내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모르고 tuk자살자 열심히 신앙생활 평생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이 영적인 원리를 놓쳐버리면 정말 안타까운 신앙생활, 정말 억울한 신앙생활이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이 영적인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이 내 것으로 되게 하는가.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사단에게 승리자로 남게 되는 최선의 비밀,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본론에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것인가? 그 첫 번째가 오늘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이 영적 전쟁의 시작을 하겠죠. 그럼 나는 이 영적 전쟁은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나는 나의 신앙은 내 인생의 내 신앙생활의 삶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보면서 시작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본론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미 성경에 많은 렘넌트 7명을 중심으로 많은 성경의 영웅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모델이 되면 되는 거죠. 성경의 영웅들이 우리의 모델, 우리 자녀들의, 우리 렘넌트들의 모델이 되면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랬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해석을 했죠. 요셉이 참 고자질쟁이다.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 그러니까 자기 형제들, 배다른 자기 형제들이 뭔가 잘못한 것을 아버지께, 야곱에게 요셉이 일러 바쳤다는 거예요. 아니, 한글로 읽으면 그렇게 되죠. 그러나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형제들의 잘못을 얘기한 건 딴 게 아니었어요. 형들이 술 마셨어요. 형들이 뭐 놀러 다녔어요. 형들이 게으름 피웠어요. 양도 안 치고 양떼들 다 나한테 맡기고 어디 놀러 가 버렸어요. 무슨 캠핑 간다 그랬어요. 요걸 얘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 형들이 다 좋습니다. 다 제가 해도 되죠. 그러나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못하고 이 영적인 원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 영적인 원리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으니 아버지가 형제들에게 이 영적인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이 얘기를 한 거라는 겁니다. 이런 고자질은 얼마든지 많이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요셉이 다른 고자질을 한 게 아니라 형들이 영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아버지에게 얘기했다는 걸로 우리가 보면 되죠. 그러니까 요셉은 신앙생활 무엇을 볼 것인가, 형제들이 무엇을 잘못한 것인지, 형제들이 그냥 나를 내 밥 뺏어 먹고 나를 밥도 안 주고 나를 때리고 나를 꼬집고 이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건 요셉의 아무런 문제도 안 되는 일. 요셉의 관리 라인에 그런 건 들어있지도 않아요. 단지 형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문제나 잘못이나 가까운 사람들의 문제, 잘못 얘기 안 하는 게 더 좋죠. 그러나 영적인 것은 분명히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하는 그런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쪽으로 요셉은 제대로 본 거죠. 영적으로. 출애굽기 3장 5절 모세가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장인의 그 양치기를 심부름을 하고 있을 때 호렙산에 다다려서 떨기나무에 불이 꺼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가봤습니다. 가까이 가니까 출애굽기 3장 5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랬습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한 것은 네 더러운 발로 내 땅 더럽히지 마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네 생각과 네 신분을 바꾸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란 네 정체성을 절대로 놓쳐버리지 말아라.
이 얘기를 지금 하나님이 하신 거죠. 모세 즉시 알아듣고 신발을 벗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무엇을 볼 것인가, 어떻게 내가 영적인 눈이 열려질 것인가, 이거 정말 중요한 우리의 시작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네가 나한테 원하는 것 있으면 얘기해보라고 얘기했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스승님보다 2배나 더 영적으로 세게 나를 해주세요. 아니 무슨 이런 고약한 제자가 있습니까? 스승보다 영적으로 2배나 더 뛰어나게 달라고 스승한테 그렇게 하는 제자가 어디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스승은 2단이면 제자는 나는 4단 만들어 달라, 뭐 이런 거거든요. 2배, 2는 4, 뭐 이런 얘기는 얼마나 스승이 듣기에 괘씸하겠습니까? 우리 느낌으로. 영적으로 갑절의 능력을 받아야지 내가 스승님하고 비슷할 것 같습니다. 내가 워낙 약하니까요. 이런 고백일 수도 있고, 정말 나는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말씀 좀 해주셔서 제가 영적으로 스승님보다 2배나 더 세게 저를 인도하시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죠. 다른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갑절의 힘을 얻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것, 간구하는 것, 하나님이 즉시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걸 보는 것, 이게 영적 전쟁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라 그랬죠. 두 번째, 내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현장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이 사업장이 내 사업장이 아니고, 이 회사가 내 회사가 아니고, 여기가 내 땅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현장이라는 것,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업장이라는 것. 그러면 잘 되든 못 되든 하나님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설마 안 되게 하시겠어요? 근데 그냥 그걸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죽자 살자 해보죠. 안 되죠. 나의 현장을 하나님의 현장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의 어떤 현장에서 나는 증인으로 서면 됩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사람 따라가지 말고 사람 보지 마요. 그 사람 코 조금만 막아보세요. 숨 못 쉰다고 죽는다고 난리 납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참 머리도 좋고 생각도 많고 아는 것도 많아서 온갖 계획을 다 짜놓죠. 그러나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제발 붙잡힌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도서 1장 2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을 모르고 육신을 붙잡고 육신적으로 열심히 가는 건 전부 다 헛되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현장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에 함께 하신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린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랬습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나의 현장을 하나님의 현장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요셉 노예로 붙잡혀갔죠.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해가 아니라 해 어떤 피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랩런트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어떤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보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니 기독교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보장을 받아놓고 늘 혼자 있는 것처럼, 늘 어려운 것처럼, 늘 곤란한 것처럼, 늘 힘든 것 같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승리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선,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전부 다 합력해서 그리스도의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무슨 착한 일, 선한 일을 이루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믿는 자들, 자기 백성들을 다 모아서 그리스도의 선을 이루게 해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욕심을 부리고 내 개인적인 욕심을 부리고 내 걸 챙기려 하더라도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이 합력해서 그리스도의 그 선함을 이루게 하는 일에 여러분과 저를 쓰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의 현장을 하나님의 현장으로 바꾸는 그런 축복된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론의 세 번째, 그러면 내 모든 사건이나 현장이나 어떤 상황 시간표 속에서도 여러분과 저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전도자의 삶은 증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내가 막 뭔가 외워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막 전도하러 다니고 뭘 막 사람들한테 설득하러 다니고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증인으로 살면 됩니다. 아니 금반지 다이아 어마어마하게 큰 거 판에 끼고 딱 저기 봐 이러면 돼요. 증인이에요. 뭘 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뭘 하고 감사하죠. 열심히 한다는 거. 열심히 또 이런 얘기하면 그럼 열심히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해 버릴까 봐 겁나서 얘기 못 하겠는데 하세요. 열심히. 그 대신 증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을 증인으로 이 땅에 부르신 겁니다. 증인은 할 거 없어요. 이미 다 해 놓으셨고 준비해 놓으셨고 예비해 놓으셨고 완벽하게 끝을 다 봐 놓으신 겁니다. 이 신앙생활은 증인의 삶이지 뭘 막 있는 힘껏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거든요. 근데 열심히 하세요. 또 괜히 열심히 하지 마라 그러면 또 안 되니까. 증인으로 사세요. 증인으로.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그랬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대인에게 준 게 아니에요. 구원받을 후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창세기 32장 28절,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져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욕심도 부리고 때로는 우리가 고집도 피우면 그냥 져줍니다. 그래 이거 다 해줄게, 이렇게도 하셔요. 별로 큰 문제가 없으면은 하나님이 웬만하면 다 양보해 주시고 우리 편을 들어주셔요. 그게 이스라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야곱에게 씨름해서 진 게 아니거든요. 야곱이 끝까지 악착같이 야복강가에서 내게 응답을 주시지 않고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나 이 손 절대 안 놓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래 알았어, 내가 졌어, 너 이스라엘이라고 해, 이렇게 한 것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뭐 유대인들 저기 이스라엘에 사는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과 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를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8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 이게 우리의 증인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 41장 38절, 어떻게 하더라도 종으로 와서 노예로 와서 감옥까지 갇혔는데도 결국은 다시 일어서서 왕 앞에서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랬습니다. 꼭 왕에게 앞에 서서 인정받아야겠다 이 얘기가 아니라 세상의 탑 앞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증인이 이미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렘넌트들 인생 앞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할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로마를 복음화시키고 로마 황제 앞에서 로마의 국교가 되게 너를 쓰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열방 세계 복음화의 언약까지 이미 완벽하게 우리 증인 앞에, 증인의 인생 앞에 다 준비해 놓고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의 승리자로 남게 되는 내 자신과 현장과 증인의 삶을 여러분과 제게 이미 준비되어 있고 우리에게 이미 완벽하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 이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면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 현실의 현장을 보면서 우리에게 준비하는 것.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과 제가 특별히 준비할 것도 없어요. 이미 현장은, 현실은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니까 그 눈이 열려지라는 겁니다. 모이는 데는 전부 다 문제가 오죠. 식당도 4명 이상 모이지 말아라, 어쩌고 저쩌고 말이 많죠. 교회도 그런 식으로 어려움이 분명히 온다는 것, 분명히 그걸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질병 시대,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 질병 시대가 더 정신병이나 더 심각한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의 시대가 분명히 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분명히 이 육신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사단은 마지막에 말세에 발악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핍박이 분명히 함께 올 것이라는 것, 이것만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뭘 할 건 없습니다. 정확하게 봐버리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증인으로 세우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그 모든 것도 다 피할 길을 마련해 두셨고 이겨낼 방법을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 이 언약의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이 분명히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 자녀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또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가정들, 또 굿모닝 병원 현장, 서산, 태안, 대전, 광주, 인천, 일본, 미국 지교회, 또 어영공단 우리 홍 집사님에게도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귀한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되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증인의 삶을 살게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이 땅을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사는 하나님 자녀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전쟁의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